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영적 은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모일 때에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우리의 교회에 덕이 되고 성도들에게 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한즉 우리가 모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모하고 그 은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교회에 덕이 되고 성도에게 덕이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갈보리 채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우리가 방언과 또 은사와 통역 이 모든 것을 사모하게 하소서. 열정적으로 그런 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12장부터 성령 은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기도 하고 또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조금 그 지식층에 있다고 자부하고 좀 점잖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은사에 대해서 은사는 끝났다. 사도행전에 성령 강림할 때 나타나고 사도들을 통해서 그 나타나던 그 은사들은 이제 끝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성도들이 있고 성도들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은사는 아직도 우리 중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사모하라고 그럽니다.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럽니다. 그 사모라는 단어는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듯이 정말 그 어떤 열정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왜 나에게는 성령 은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아직도 성령 은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은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정말 사모하고 정말 남편이 어디에 있든지 그 남편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처럼 내게도 성령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고 청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14장에서는 방언의 은사와 통역과 예언에 관한 것을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찬송이라든가 가르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교회가 당연히 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교회가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도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 가르치는 은사가 아닌 그냥 어떤 자기의 지식적인 것을 가르친다면 어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교수들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필요한 지식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 지식을 가르칠 때 어떤 은혜를 입든가 감동을 받았다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을 때는 감동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거는 성령의 은사가 우리 속에서 함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 또 지혜의 말씀,
또 믿음의 말씀, 또 우리에게 각 교회 각 직분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누어 준 것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으로 인해서 그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뭐 피아노도 잘 치고 또 목소리도 좋고 또 찬양도 잘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냥 어느 오페라 극단 같은 데서 그 듣는 것과 같은 그냥 잘하네, 이것은 그 감동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성령 은사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 분명히 은혜가 되어야 되고 감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 많은 은사 중에서 이제 방언의 은사와 통역의 은사와 그 다음 예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먼저 체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그 12장에서 9가지 은사를 우리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또 영불변하는 것은 내 안에서 제일 먼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방언이 터졌다든가, 누가 방언한 것을 또 통역할 수 있었다든가, 또 어떤 영들을 분별한다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체험입니다. 그런데 이제 병을 고친다든가, 또 예언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대인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느껴야 하는 것,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 그것은 역시 방언입니다. 그리고 방언 통역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은사에 대한 것을 치중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은사에 대한 그런 부분은 많이 이제 성경학교를 통해서도 언급을 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이 먼저 튀어나오지 말아야 되냐면, 잘못하면은 은사가 어떤 것인가, 은사의 속성이나 은사의 질서, 이런 것을 온전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은사라는 것을 터뜨리게 되면, 어떤 것을 사모하고 나타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 앞에서 많은 것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12장에서부터 성령에 관한 것을 얘기하고 이러한 은사가 있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가장 9가지 은사, 교회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이런 은사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가장 좋은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은사라고 그러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의 은사는 성도들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삶의 길이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나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은사들을 원하고 사모하지만 특별히 더욱 큰 은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사모하되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사랑인데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그랬어요. 길이라는 건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삶입니다. 목회자의 삶이 있고 목회자의 길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대통령의 길이 있고 아버지의 또 직장의 각 사장들의 자기의 삶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인다는 것은 뭘까요?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은사는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야 되고 그 사랑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은사에 대한 부분, 사랑 은사까지 살펴봤고요. 14장에서는
은사들의 특별히 우리 개인이 체험할 수 있는 은사들, 이제 방언과 통역과 예언, 이런 은사들의 속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1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앞에서 13장에서 사랑을 가장 좋은 것,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고 열정적으로 사모해야 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신령한 것은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건 힘든 거죠.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물론 점쟁이들도 예언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교회에 예언을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런 그 은사들을 많이 하는데, 가끔 그런 은사 집회나 그런 내용들을 보면 과연 저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인가 할 정도로 좀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이렇게 금요 철야를 할 때 각 성도들이 헌금 봉투를 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그 헌금 봉투를 받아 들고 목사가 예언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것이 예언일까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신령한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모든 은사가 신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 2절, 3절에서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예언이든 방언이든 어떤 믿음의 능력이든 이런 것이 아무리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불태워서 그 교회에 헌신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14장에서도 그 영적인 은사의 어떤 질서를 얘기하면서도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사랑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추구하라는 것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최고의 그 신념으로 알고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것, 영적 은사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거죠. 예언이라는 걸 왜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어떤 사람이 이제 한 교회에 왔다고 하십시다. 처음 확실히 어떤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누구에게 이끌려서 왔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어느 모임 속에서 어떤 사람이 방언을 했어요. 근데 너무 신비하거든요. 저게 뭘까? 뭔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내가 알아들 수 없는 말. 근데 이제 방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있고,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통역을 해줘야만 알 수 있는 외국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은 외국어라는 말로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러시아 말을 모르는 사람이 일어나서 갑자기 러시아로 말로 어떤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그들 중에 러시아어를 모르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 말을 통역했다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러시아 사람이, 러시아 말을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건 놀라운 일이죠. 예, 척 스미스 목사님의 그 간증 중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이제 갈보리 채플을 개척하기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 모임을 가졌었는데 오순절 절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한 5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 성령 은사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그런 그 말씀을 나누고 이제 저녁에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가졌을 때라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어떤 그 골프랜드라고 어떤 골프 사업을 하는 그분의 전화를 받고 좀 사업적으로 제가 어떤 그 유대계 여인과 어떤 그 사업적으로 어떤 여자분과 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좀 상담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날 예배 후에 그러면 만납시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골프랜드를 운영하는 그분은 자기하고 분쟁이 일어난 그 여성분을 데리고 이제 좀 늦지 않게 갔는데 마침 예배가 끝나고 기도 모임을 할 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쪽 옆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당시에 그 클럽에서 노래를 부르던 린다라는 그 자매가 일어나서 이제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 이제 K 여사인데요. 자기 아내가 벌떡 일어나서 그 말을 통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청 목사님은 프랑스어를 좀 공부했던 그런 것이 있어서 어떤 정도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구나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자기 부인은 전혀 프랑스어를 배우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그 린다 자매라는 분이 일어나서 방언을 하는데 그 자매는 그 프랑스어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일어나서, K 여사가 일어나서 그걸 통역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났는데 그 상담을 하기 위해서 같이 온 그 여성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면 나는 그 프랑스에서 한 6년 정도 살던 사람인데 이 두 분은 전부 프랑스어를 압니까? 했을 때 이제 청 목사가 두 사람은 프랑스어를 모른다. 한 사람은 그 클럽에서 노래를 부르는 분이고 한 분은 통역을 한 사람은 내 아내다. 이들은 프랑스에서 살아본 일도 없고 프랑스어를 공부해 본 일도 없다. 자, 그러니까 그 여성은 놀랬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기도 현장에서 프랑스어로 말하게 하고 그것을 통역하게 했을까요? 그 유대인 여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후에 그 여성으로 하여금 주변에 많은 유대계, 그 여인이 유대계 여인이어서 유대계 여인들은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들은 이스라엘의 자손이면서도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그 여인을 구원했고 그걸로 인해서 갈보리 채플에 많은 여인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나중에 또 어떤 그 유대계 노인 한 분이 오랫동안 걷지를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있었을 때 그 손주가 이제 교회에 어떤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 그 자기 할아버지를 돌봐야만 되는 그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다 외부에 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집에서 그 할아버지를 돌봐야 되는데 자기는 교회에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할아버지, 내가 오늘 교회에 약속이 있는데 할아버지 같이 나하고 갈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뭐 손주를 사랑하니까 그러자. 그러면 나를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왔는데 그 손주는 자기 같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놀아야 되니까 할아버지를 어디다 둘 수가 없어서 마침 갔더니 그날이 수요일 날 모임이 있어서 그 수도 모임 기도회에 거기다 자기 할아버지를 놓고, 할아버지 여기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녁 예배인데 할아버지 여기 좀 앉아 계시면 여기 계셔도 되겠죠? 그랬더니 괜찮다. 거기에 이제 가보니까 이제 수요 예배 저녁에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다 나이 드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한쪽에다 휠체어를 놓고 손주는 친구들한테 갔는데 그날 설교 도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자꾸 그걸 거부하고 자기는 그런 좀 경건주의자 출신의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것에 나서서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닌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일으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 목사님께서 이거는 내 책임 아닙니다. 나는 정말 그런 의사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라니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는데 벌떡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 10여 년 동안을 휠체어 생활을 하고 걸을 수 없는 분이, 근데 그분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과 그 며느리는 유대계의 어떤 그 조직 속에서 나름대로 큰 일을 하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보리 채플에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청 목사님 그 후로 1년에 2번씩 그 성도들을 데리고 유대로 가서 그 이스라엘 성지 훈련을 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스라엘을 돕는 일들을 솔선해서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예언에 관한 얘기, 방언에 관한 얘기를 지금 공부하는 중인데요. 자, 우리가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 방언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되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하는 건 예언하기를 힘쓰라 하는 그 말은 그 방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그 비밀을 얘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데 권면하고 위로한다. 예언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얘기하죠. 사람에게,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 당신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당신의 병이 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상당히 그 위로를 받게 되겠죠. 여기에 보면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뭔가 이렇게 실망하고 뭔가 위축되어 있을 때 그 마음을 권면하고 그를 위로하는 것. 그 예언이 그 사람을 향해서 무엇인가 어떤 새로운 용기를 주고 그의 위축된 마음을 위로하고, 그래서 덕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예언이든 방언이든 덕을 세우는 일인 겁니다. 그죠? 덕을 세우지 않는 건 하면, 덕이 안 되는 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옛날에 은사 집회에 가면 그 성령이 내게 임했다. 그래서 성령세를 받았다. 그러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새소리도 하고, 여러 가지 짐승소리도 하고 그럽니다. 자, 사람이 사람의 말보다 더 좋은 신령한 말을 해야지 새소리, 개소리를 하면서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또 사람들 속에서 나는 성령을 임했다 그러고 넘어지는 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익이 되지 않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럽니다. 방언과 예언을 이렇게 대비시켰어요. 우리가 흔히 많은 사람들이 그 방언을 하는 거 보면 막 신비하거든요. 나도 방언을 하고 싶어서. 그 방언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하는 방언이기 때문에 그걸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덕을 주고 유익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그 방언하는 방언이 아무 의미 없는 방언이면 뭐냐? 만약에 검은고가 우리가 쉽게 해서 요즘은 검은고 소리에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기타를 얘기하십시다.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하는 어쿠스틱 기타하고 베이스하고 소리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베이스다. 이것이 그냥 어쿠스틱 기타다. 다 알고 있어요. 또 전자기타다. 같은 기타 종류, 기타라도 기타의 종류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기타인지 다 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이 베이스 기타나 어쿠스틱이나 전자 일렉이나 똑같은 소리를 난다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은 그런 얘기를 7절과 8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또 8절에서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그죠? 기상나팔이 다르고 또 저녁에 취침 나팔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출병을 할 때라든가 이럴 땐 전부 다 나팔을 불었는데 그런 시대니까 나팔을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그러므로 9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허공이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가 없다는 거죠. 새들도 서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개들도 서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끼리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도 마찬가지인데 방언이 두 종류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네가 하나님과 하는 그 방언,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교회 안에 사람들 속에서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통역이 없으면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서 하고, 교회 전체가 룰룰랄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나 순서를 따라서 방언을 하고, 그죠?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는, 거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어떤 덕을 주기 위해서 방언을 주면 많아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서 하게 되는데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역이 없는 상황 속에서 방언이 나오면 집에 가서 혼자 하나님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하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주신 예언인가 분별하는 거예요. 영불변 은사를 다 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것이 정말 그 옳은 건지 불의한 건지 좋은 건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옳지 않은 일을 하는데도 그것을 그냥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하는 자들도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가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예언은 방언으로 하는 방법이 없어요. 방언으로 만약에 예언을 주셨다면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말로 어떤 예언을 했다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를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곁에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내가 어떤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하고 모든 사람으로 배우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는 것이 중구난방으로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어떤 예언을 줬으면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각 사람들이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예언을 제재가 있으면 그 사람은 중단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예언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제재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우리 때는 한참 모든 교회가 방언을 못하면 그 사람은 그 교인도 아니다, 크리스찬도 아니다, 그 교회는 죽은 교회다. 그런 때에 나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냥 온 교회가 다 방언을 해야 돼요. 그냥 정말 수만 명이 모인, 그 수천 명이 모인 교회에 그냥 다들 일어나서 저녁이면 다 방언 예배를 하러, 방언으로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언 기도를 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조명도 다 어둑어둑하게 하고, 그리고 막 손뼉을 치면서 그 엄청난 많은 사람 모인 사람들이 다 룰룰랄라 됩니다. 근데 이것은 14장 전체를 뒤집는 거잖아요. 그런 행동은. 바울은 분명히 방언은 두 사람이 하고 많아야 한 사람이 더 하고, 그죠? 두세 사람이 하고, 차서를 따라서라는 건 순서를 따라서 어떤 사람이 방언을 했으면 또 그 사람이 하고, 그러나 통역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는 잠잠하고, 이런 질서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죠?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제재를 하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라. 자, 그래서 그러면 방언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이렇게 자꾸 문제가 되면 안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아닙니다. 39절 봅니다. 결론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그럽니다.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근데 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1절에서는 너희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고 그랬고, 마지막 39절에도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서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품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품위가 없으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배울 때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해치는 것 중에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거 있죠. 그냥 품위가 저하된 상태로,
자, 그러면 이제 남미 쪽의 사람들, 여러분들, 그들이 이제 남미 쪽에서 온 사람들 예배에 참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남미 쪽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 예배장 가면 그냥 예배가 완전히 디스코장입니다. 말이야. 그걸 또 한국에서 또 도입해가지고 한국 어느 교회들 저녁 집회 가면 이건 완전히 클럽입니다. 그리고 그 손뼉 치면서 뭐 찬양도 하고 또 그 방언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게 정말 품위가 있는 것일까요? 근데 바울은 품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거죠.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화평의 하나님이잖아요. 무질서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 14장 자 22절 그러므로 방언하는 자들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고 했고요.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 방언으로 망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미쳤다고 많이 그런 거 보고 한때 정말 크리스찬들은 다 미친 사람들이다. 그렇게 한 일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왜 예언을 중요시하냐면 그 예언은 앞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일이잖아요. 근데 또 권면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남편의 문제로 정말 신음하고 있을 때, 아내의 또 자식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을 때 어느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가 하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당신의 아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당신의 남편을 사업을 잘 되게 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진하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예언을 했다고 하십시다. 근데 듣는 사람으로는 그게 예언 같지 않고 권면이고 위로잖아요. 그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예, 주께서 당신을 살리실 것입니다. 주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병은 나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냥 그런 말로 할 것이냐, 그게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한 것이 내 예언이냐, 그걸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그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죠. 그렇죠? 한때 제가 이제 성령 세례를 통해서 변화를 받고 나서 참 내 눈에는 세상이 신비하게 보였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었어요. 여인들의 그 아름다움,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그 참 아름답게 보였어요. 전에는 내가 그냥 교회를 나가면서도 일본인들 그 신학교에 모이는 신학생들이 전부 다 좀 이상한 사람들만 모여요. 그래서 일본은 저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다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우리도 성경 대학을 해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네. 이상하고 좀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 돼야 그게 덕이 되고 유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방언으로 그냥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마음은 그게 뭔지 몰라요. 그죠?
그 아침에 늘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면 방언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어떤 때는 탄식으로 나오고 어떤 때는 기쁨에 나오는데 정말 오랜 동안 근데 이 방언이라는 것이 꼭 나는 무슨 말을 한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도 하죠. 자기가 삼층천에 갔을 때 그게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어떤 그 방언의 신비함 속에 있을 때 내가 지금 이게 몸 안에서 있는 것, 내 의식이 뚜렷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엄청 어떤 가슴이 아픈 그럴 때도 있고 애통할 때도 있고 참 기쁨이 넘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나는 방언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14절에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합니다.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싶을 때에 내 마음을 열어서 그분에게 그 순간에 내 입으로 그분을 송축하고 무엇인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데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영은 뭐예요? 그걸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영이 있어요. 이오나의 영이 있고 각 사람의 영이 있어요.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하는 거예요. 내 영 속으로 악한 영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악한 영은 나갔어요. 그러면 성령이 내 영을 내 영으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깨어서. 예.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그 부분을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내 영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느냐. 로마서 15장을 한번 보십시다. 자,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자,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에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했어요. 우리 영, 나의 영과 성령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양자의 영을 부어줬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14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는 내 마음과 내 영이 일치가 돼서 그 순간에 방언으로 나올 수 있고, 예, 그냥 내 일반 우리 말로 마음으로 토로할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16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초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어찌 감사하리요. 그러니까 내 영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할 때 내가 그냥 그에게 룰룰랄라 하고 손을 줘서 기도하면 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내 영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방언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언에 대한 질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라는 건 방언을 많이 했지만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낫다. 이건 뭐예요? 방언은 그렇게 많이 하고 하되 사람들 앞에서 할 때는 깨달은 마음으로 너의 마음으로 너의 영으로 진심으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가서 자꾸 방언,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그건 자기가 영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으쓱대지 말라. 자기를 알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영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말하고. 영으로 말하는 건 무엇일까요? 영으로 말한다는 건 내 영이 말하고 내 마음이 그걸 띄워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어느 사람을 어느 문제를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 내 영이 거기에 일치하고 있잖아요. 그때 내 마음이 일치가 돼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은 방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적인 체험을 위해서 하나님 나도 방언을 말하고 싶습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그랬거든요. 먼저 방언을 체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방언을 체험한 후에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방언하는 그 기쁨을 알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질서를 하고 방언보다 예언을 더 하도록 힘쓰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다시 보겠습니다. 39절과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할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에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우리 수요일 저녁과 토요일 저녁에 우리 기숙사생들이 남아서 기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수요 예배에 참석하고 또 토요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은 같이 합세해서 한 30분이라도 마음과 영을 합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했으니 여러분들 각자가 나도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 또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 교회의 덕과 다른 사람들의 어떤 덕을 위해서 방언으로 주시면 나도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교회의 덕을 나타내고 싶다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언과 통역과 예언의 은사가 오늘 주로 얘기한 것은 그 14장에서 방언과 통역과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의 덕이 되고 권면하고 또 여러 가지 유익한 그런 것들이 우리 믿음 생활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